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지요. 또 부활절 그 전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순절 그리고 고난절 이렇게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오늘은 부활 이후에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은혜의 사건, 곧 구원의 사건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6권 7말씀 중에서 제6번째가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완성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구원의 역사를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을 하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구원의 완성이란 십자가 사건 그 자체로서 다 완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부활까지 그 너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옷 입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하신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신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어서 사도행전 1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주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성천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십니다.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보좌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너희가 옷 입고 그 능력을 채울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그것이 뭐냐면 곧 성령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그 혹독한 핍박과 박해, 그리고 이어지는 그 정말 참담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채우심까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마무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주를 믿고 우리가 부활을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 이후 첫 주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라,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라, 성령이 오라, 성령 오십시오 라고 한다고 막 해서 성령이 그냥 온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을 원치 안 해, 난 성령이 필요 없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재적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취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안에 품을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린 기다릴 필요가 없지만, 왜 주님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기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요, 하나님 뜻하신 바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 것이고,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또한 하나님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들을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적당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생일이 가까이 오면은 꼭 달력에다 체크를 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20일 남았네, 10일 남았네. 근데 희한한 건요, 딱 당일이 되면은 잊어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꼭꼭 있다가 당일만 되면 별로 뭐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달력에다가 체크를 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이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그건 우린 기다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설령 그런 간절함도 없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막상 어떤 것이 내게 다가왔다, 또 내게 주어졌다, 그거 내게 크게 기쁘지도 않을 뿐더러 감동적이지도 않고 감격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 번 더 성령의 임재를 강력히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상처와 또 내가 지금 또한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초, 역경들, 이런 등등의 많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내 모습이 마음과 내 영혼의 모습들, 내 육신의 모습들이 온전치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 속은 숯댕이처럼 감게 타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말 못할 질병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런 어떤 육신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이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분 때문에 내 믿음의 모습이 흔들릴 때가 있고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믿음이 정말 그 강했던 믿음이 오히려 약해지는 그 역설적인 상황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감동적으로 감격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습이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이 직분을 가졌으니까 어떤 직분에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충성하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의 대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그 감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를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본토 예루살렘, 그 성전 예루살렘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룹바벨이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고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당시 무너진 그 담장을 새로 쌓아 올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 세워져야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너희가 다시 잊어버렸던 망각했던 상실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스룹바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셔야 되는가?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터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믿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어그러진 모습은 없으십니까? 뭔가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될 기둥 하나가 부러져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바람막이로 든든하게 세워뒀던 담장이 무너지고 뚫어진 그 구멍으로 감당하기 힘든 세찬 바람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가 있고 성령이 오셔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하나님 분 드리는 것이 그저 일상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일생 일대의 최고의 시간이요, 내 일생 일대의 그 무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의 자리,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감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 안에서 righteousness, 의, peace, 평강, joy, 희락.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 righteousness,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자리를 굳건하게 잡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 샬롬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joy,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로마서 14장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근심이 아니라 joy,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경관 의의가 자리 잡게 만들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샬롬이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조이,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여러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허물어졌던 믿음의 기둥이 다시 세워지고 허물어졌던 믿음의 담장들이 다시 세워지고 망각했던 믿음의 내용들이 다시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세상 일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샬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샬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뿐만 아니라 조이, 성령 안에 사는 것은 기쁨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기쁨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굴 찡그리고 막 화내고 막 이러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살다 보면 내 기준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차이가 있고 또 내 운대로 되지가 않고 내 뜻대로 또 누가 상대가 맞춰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뚫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샬롬이 가득해지고 내 안에 조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다시 한번 감동하고 다시 한번 감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팡세의 저자 파스칼은 그의 팡세의 마지막 메모리얼 마지막 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2시간 동안 그는 팡세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명상하는 그 자리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도록 몸이 뜨거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It's fire. 그것은 불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것은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는 고백하기를 It's a fire. 그것은 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얼마나 기뻤던지 기쁘고 enjoy 또 enjoy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뻤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식자의 지식인의 하나님도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직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내 생명을 책임지신 분임을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파스칼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식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라 오직 여기 있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절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져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고 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고 그가 정말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으며 참담하리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너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구원의 사역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확장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이 일이 가능하고 성령이 임해야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해 보셨죠? 전도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여있는 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다 거의 실패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라고 가장 아끼는 사도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만큼이나 그 믿음에 좋았던 사도들도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만큼이나 될까요? 나도 언젠가 베드로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맞바꿀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도마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옆구리 창자국, 손바닥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던 실패자였습니다. 경음주의에 빠져서 오직 감각주의에 빠져서 만지고 볼 때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있던 자. 그러나 그가 비로소 주님을 만져보고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지만 우리 주님은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도마도 실패자였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등을 돌리고 도망을 쳤습니까? 그들이, 그런 실패자들,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실패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옛날에 청년 전도사 시절 때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아니 모이기는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그냥 모였는데 성령이 임했죠?
아니에요. 자, 한번 찾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쭉 이어지죠. 자, 거기서 이어져서 기니까 28절 31절 가보겠습니다. 28절 31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저들이 모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저들은 모여서 그 절절함을 기도로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똑똑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철학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패자들, 연약한 자들, 배신하고 등을 돌린 자들, 무력한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에게 지금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절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경험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뛰어넘고 내 지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황이 가진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를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그곳에 모인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인 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자,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5절. 천하 각국으로부터 찾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8절. 이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저들은 유대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들이 말하는 것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여든 우리에게 우리말로 들리는가? 이 일이 가능한가요? 저는 영어를 전공을 했지만 이거 하나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모릅니다. 이 영어를 또 전공을 했다지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1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외국인 만나면요, 이 말하는 것도 더듬더듬 거려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죠. 그것도 하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전공하지도 않는 그 갈릴리 그 연약한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할 때 세계 각국으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지요. 결론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이 성령이 내게 임하여야 우리가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고 나를 이끌어왔던
그리고 나를 지배했던 나의 경험들을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놓여 있는 처지와 상황과 조건들을 성령이 임할 때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